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세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어느 습관 속에 감사가 많았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늘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그 편안함이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OECD 국가 중에 늘 행복지수를 평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위권에 늘 머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삶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그런 만족과 감사가 떠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울 때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막 바뀌어질 때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능 보았던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 다시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앞날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들의 삶에서 언제나 듣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 40일을 걸어갔지만 40년을 걸어갔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세워가고 그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70여 년 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그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만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광복, 새로운 나라를 회복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정말 참담한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절은 그 참담한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이 버려진 땅처럼 황무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에서 회복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지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버려진 땅처럼 황폐하기 그지없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 앞날이 활짝 열려지고 펼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땅처럼 황폐한 땅처럼 보여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아, 너희는 헵시바야 뿔라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혜택이나 또 거기에 대한 반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응답이며 정체성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결단이고 헌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바로 그 시선이 자신을 결정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통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현실, 해방은 되어지고 회복은 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여전히 버려진 땅처럼 황폐한 그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너는 헵시바야 뿔야야, 이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말라 비틀어져 버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패한 자처럼 보여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는 헵시바야.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헵시바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어요. 뷸라야,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헵시바다, 뷸라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서 완성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비유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신부처럼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부 때는 23명의 세례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그리고 우리 안식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다, 뿔라라다, 내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나의 신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우리를 헵시바다, 우리를 뿔라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준이 되고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누가 말하기도 나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누가 말하기도 나의 신부처럼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감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고 정일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를 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종야예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24시간 내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부모, 자식, 형제, 자식, 형제지간에도 1년에 가끔 한 번씩 보면 서먹서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고 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감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감사를 표현한 적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사를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혹시 성도들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이 추수감사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이 없으십니까? 부부간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는 가장 먼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타인을 존중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순간 그 상대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의 입술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불평불만을 몰아내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생명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들을 다시 바꾸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 감사라고 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통계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감사를 하면 얼마나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조사한 사람들이 감사만 했는데 한 33%가 훨씬 더 효율적인 일로 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만 했는데 41%가 또 다른 기회를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았는데 감사만 표현했는데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음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방인이 내 수고하여 얻은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뿌려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거둬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뿌린 것을 거두고 거둔 것이 네 것이 될 것이고, 그 네 것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다 뷸라라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너희가 손대는 것들마다 너희가 얻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리고성, 그 시대는 누구도 넘볼 수 없었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손에 지금 주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손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먼저 표현하십시오. 감사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감사로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우리 4장 9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아멘.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감사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서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삶과 그 자녀와 그들의 미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믿음으로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